세상은 바라보고 살아가고 우리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도 못하고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알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부활의 주님을 말씀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증거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예배 드릴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경험하고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집사님이, 권사님이 함께 하셔서 행복합니다. 자, 더 행복한 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멘. 너무 길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중요한 게, 물론 예수님을 믿는 게 가장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게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그죠?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은 완전히 팔자가 펴지는 거고, 그죠? 누구를 만나느냐가. 자, 그래서 사람들은 학교 그리고 또 직장 또 사회에서 여러 사람을 이렇게 만나면서 내가 누구와 인생을 같이 동행할까 하면서 결혼 상대자도 자기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들을 찾고 또 친구도 찾고 그래서 자기와 마음이 맞고 통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가장 자기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이성을 만나게 되면 결혼도 하게 되고 인생의 동반자로서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자기의 마음에 맞고 또 뜻에 맞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또 그 자기네들이 인생을 살면서 나하고 정말 잘 맞고 이 사람하고는 평생 동행하고 함께하고 싶다라고 그런 사람을 만나서 가깝게 지내고 또 결혼도 하고 또 친구로, 가장 친한 친구로 삼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인생인데, 인생이 무서운 것은, 사람이 무서운 것은 나하고 맞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또 가까이, 아무리 가까이 지내는 사람일지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가깝게 지내고 오히려 나하고 가장 맞는 사람이 어떤 때는 원수가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아주 그냥 가깝게 지냈지만은 그 사람을 버리고 또 그 사람을 내치면서 이렇게 무섭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렇잖아요? 결혼할 때 없으면 못 살고 참 영원히 같이 살 것처럼 하는 부부들이 살다 보면은 원수같이 생각이 되고, 또 헤어지면 아주 모르는 사람보다 더 남남처럼 지내기도 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과 길을 동행할 때 자기하고 맞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인생길을 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곤욕이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억지로 가게 하면은 그 사람과 몇 리를 동행하라고 말씀합니까? 10리를 동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억지로 가는 것이, 억지로 가기 싫은 사람과 함께하기 싫은 사람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정말 괴로운 것을 예수님이 안다면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인생을 동행하는 사람은 자기하고 맞는 사람과 동행해야 되고, 또 억지로 자기에게 맞지도 않는데 같이 동행하자고 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줘야지 예수님의 말씀이 맞아요. 그렇죠? 억지로 가자, 억지로 동행하자,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을 해야 되는데, 억지로 동행하는 자들과 억지로 동행하자고 말하면 심리까지 동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어디 깊이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황당한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면은 같이 가기 싫은 사람은 같이 가지 말고 따로 가도록 이렇게 해주고, 억지로 데리고 가지 말아라, 억지로 같이 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줘야 되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굉장히 황당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오직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고 서로 감정을 나누고 서로 의사 표현을 하면서 인격적인 관계로,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싫어졌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과, 원하는 자와, 원하는 것과 동행하는 것이 더 기쁨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세상과 동행하기를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하고 맞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동행해야 되는데,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 결코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자기가 좋아했던 사람들을 공격하고 원수로 만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슬픈 인생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다가 오리를 함께 가자고 하면은 심리까지도 같이 동행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어떤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비로운 인생을 살아라, 배려하는 인생을 살아라, 윤리적인 말씀을 윤리적인 도덕적으로 서로 섬겨주며 살아라, 이런 말씀을 의미로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시고 어떻게 인간을 구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신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따라서 말씀,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자,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을 이제 무덤에 찾아간 몇 사람, 막달라 마리아, 또 몇 명이 그것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서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듣고서도. 예수 믿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는데도 믿었다, 못 믿었다? 못 믿었어요. 일부는, 거의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뿔뿔이 흩어졌고, 자,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자기 고향으로 떠납니다. 의심하고 믿지 않은 거예요. 그 제자 둘이 누굽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겁이 났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면은 자기도 잡혀가서 당연히 고난을 당할 것을 알기 때문에 너무나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빨리 고향으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자기 고향으로 엠마오로 도망가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십니다. 아멘?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헛소리다, 부활은 없다,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의심하고 엠마오로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엠마오로 의심하며 엠마오로 도망가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 직접 찾아와 주셔서 그들에게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하나하나 풀어서 말씀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부활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하나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와 주셔서 성경을 하나하나 풀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할 때 그 심령이 뜨거워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과 같이 가다가 그 길을 가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강권하여서 함께 하자고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그들이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어떻게 따르십니까? 강권하여서 우리와 함께 더 가자고, 더 함께 하자고 예수님에게 강청을 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은 그들과 더 가까이 하시면서 그들에게 더 성경을 세밀하게 이렇게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든든하게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의심했던 그 예수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도록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윤리나 도덕,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교훈, 이런 수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정확하게 그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교훈과 윤리와 도덕 수준에서 머물 수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진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인간들은 누구나가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자기와 맞는 자들과 성격이 맞고 또 생각이 맞는 자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원합니다. 자기하고 맞지 않고 또 자기를 싫어하면 동행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들과 동행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성경에 보면 원수된 자들,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는 자들, 죄인들과 동행하시러 오신 유일한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에 맞는 사람들만 동행하기를 원해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와 동행하러 오셨다고요? 죄인들. 따라서 말하면 예수님은 죄인들과 동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아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면서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의심하며 또 예수님을 욕하면서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만약에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을 욕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3년 동안 낭비한 거를 후회하면서 떠나가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지 않았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진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멘. 그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과 기적과 능력과 말씀을 듣고 함께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엠마오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찾아와 주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못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배려를 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그렇게 살아라, 윤리와 도덕과 교훈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네 생각대로 네 판단대로 오리를 너희들이 가지만은 내가 심리까지 끝까지 쫓아와서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겠다는, 내가 너희들과 동행해 주시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을 윤리와 도덕과 교훈과 계명으로만 알아듣는 그 제자들을 볼 때, 또 사람들을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윤리와 도덕과 교훈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신 분이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생명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윤리와 도덕과 계명의 말씀으로만 받아들여요. 아멘.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지라도, 말씀을 들을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면 윤리와 도덕과 계명의 으로만 예수님을 보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거기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부활을 믿는다, 아멘은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부활이 내게 경험되도록 믿지 못해요. 예수님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왔는데, 우리를 생명 주시기 위해서 왔는데,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예수님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 사람들은 많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떡을 먹어야 산다, 이 잔을 마셔야 산다 라고 말씀했을 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합니다.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자기 살을 주러 왔는데, 자기 피를 주러 왔는데,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사는데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마치 우리가 매주일날 예배를 드리며 성찰을 하는데 술 먹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 정도 수준이죠.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너의 이웃이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착한 사람이 돼야 된다, 가난한 자들 도와줘야 된다, 섬겨줘야 된다, 이 수준에 머무르면서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한 것처럼 거기에만 머무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구원이 없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자는, 강도 만난 자가 누굽니까? 너희가 강도 만난 자라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에는 강도 만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은 병들은 피 흘리는 우리를 살려줄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서 존경받고 유명한 자들도 우리를 살려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내가 너희를 살려줄 것이고 나만 너희를 살려줄 수 있다라는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들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늘의 높은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자기가 죽고 자기가 부활할 것에 대해서 미리 제자들에게 여러 번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십적 말씀을 전했는데도 듣기는 들었는데 알아듣지 못했던 거예요. 아니면 기르다가 듣는다고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귀가 열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간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엠마오로 도망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그들을 찾아오지 않았다면은, 그들과 동행하지 않았다면은 자기의 생각으로 오리를 가고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았다면은 그들은 엠마오로 살러 가는 길이 같았었는데 실제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죽음의 길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이에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살려고 고향으로 도망가고 있는데 그 길은 사는 길이 아니라 어떤 길이다? 죽은 길이다. 그래서 그 길에 누가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아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부활한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자세하게 풀어주고 자신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계속 3년 동안 또 어렸을 때도 같이 자랐어요. 근데 예수님의 형제들, 직접 간 형제들 있죠. 피를 나는 형제들.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자기 형제들, 자기 누이들 예수님을 한 명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아멘, 그 형제들에게 찾아갔어요. 할렐루야. 형제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미친 사람 취급을 했어요. 하나님을 모욕한다고 생각했고 예수님의 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 하는지 몰랐어요. 다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활하고 나서, 할렐루야, 부활하고 나서 예수님이 찾아가 주셔서 자기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성경을 자세하게 풀어서, 아멘.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고 우리를 풀어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 항상 계명과 윤리와 도덕과 교훈으로만 보입니다. 그 인간의 속성이에요. 죄성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보인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느껴지고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것은, 아, 이것이 예수님의 얘기다 라고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은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주의 영이 내게 오신 것이고, 예수님의 형제들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서 그들을 자기 형을 욕하고 미친 취급을 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고 찾아와 주셔서 그들에게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죽음을 봤거든요. 근데 살아났어요. 양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고 양발에 못자국을 보여주고 도마도 의심했잖아요. 그런 일은 없다. 내가 보지 않고는 나는 못 믿는다. 근데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찾아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내 양손을 만져봐라. 그래서 내가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아멘. 자,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찾아가셔서,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야, 우리 이제 끝났다. 근데 우리 선생님도 죽으시고 부인하면서 부인했잖아요. 그래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야, 고기 잡으러 가자. 그냥 옛날에 했던 걸로 가자. 그런데 고기 잡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멀리서 부르시잖아요. 얼마나 잡았느냐. 아멘. 찾아와 주셔서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져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조반을 준비해 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주님을 욕하면서 부인하고, 내가 그렇게 예수님의 수제자였었는데 믿지 않았는데, 손에 못짝을 가지고 가슴에 배에 창짝을 가지고 나를 찾아와 주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믿게 된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아멘. 대단한 게 아니면은 그냥 머리로만 믿는 걸 수도 있어요. 따라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나를 찾아오셨다. 아멘.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왜 만드셨습니까? 왜 우리를 인격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나누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믿는 자들과 동행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이해하는 자들과 동행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제자들에게 기적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믿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믿는 자들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다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격이 있는 자들을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들. 아멘. 우리 인간들은 자기하고 맞지 않으면 같이 가지 않습니다. 자기를 배신한 자들, 자기를 의심하는 자들, 자기와 원수된 자들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 죽은 자예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또 그를 부활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아멘,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부활의 예수님을 알려주시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깨달을 자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할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예수님을 의심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의심하면서 두려워서 도망가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을 계속해서 심리까지, 그들이 깨달을 때까지 동행하면서 계속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아멘. 그들은 실망감과 두려움과 걱정, 근심 가운데 살기 위해서 엠마오로 갔어요.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지 않고 예수님이 끝까지 그들을 설득하고 가지 않았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은 엠마오로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니고 사망의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성경을 자세하게 풀어주시고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가 되었고, 그들은 실망하며 걱정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엠마오로 갔지만 심리까지 동행하시면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믿음을 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삶은 슬픔의 삶이 아니라, 고통의 삶이 아니라, 두려움의 삶이 아니라 담대하고 기쁘고 능력 있는 삶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바꿔 주신 줄 믿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은 뭡니까? 100% 뭐예요? 은혜입니다. 아멘. 100% 은혜. 우리가 세월호가 침몰된 데가 10년이 넘었죠? 그죠? 10년이 넘었는데 그 선장이 세월호가 침몰하는데 그 학생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했잖아요. 갑판에 나오면은 사는데 가만히 있으라고 했어요. 갑판에 나온 사람들은 소수였고 갑판에 나온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방에 앉아있는 사람 다 죽었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 인생은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침몰하는 배 안에 앉아있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침몰하는 배 밖으로 나오느냐. 할렐루야.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고 예수님께로 나오면은 영원한 생명으로,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아멘. 아무리 성도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자기가 예수님을 깨달은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아멘,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예수님을 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부활의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고 성경을 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사는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도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습니까?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함께 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의심할 때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같이 먹고 자고 왔는데도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내가 믿는다는 거짓말이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누가 믿게 한 겁니까? 예수님께서 믿게 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예수님을 의심할 때가 있어요. 안 믿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게 내 생각으로 힘들게 내가 살 길을 스스로 생각하면서 세상과 짝하면서 오리길을 힘겹게 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믿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세요.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되고 그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가 풀어주신 성경이 우리에게 열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어야 돼요. 따라서 말씀합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에도 우리 눈으로 볼 때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아멘, 그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귀와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세상과 동행하게 되면은 세상에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과 동행하게 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부활의 주님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과 동행하면은, 할렐루야,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은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누구의 부활입니까?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이 60만 가지고 70년, 80년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 첫 과일을 따게 되면은 또 두 번째 익은 과일이 있고 세 번째 익은 과일이 있고, 아멘. 예수님은 첫 열매고, 아멘. 그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그 부활의 예수님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들은, 할렐루야, 그 부활의 열매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는 특별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할렐루야, 아무리 먼 길일지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동행하시는,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사고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오리를 갈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아멘, 끝까지, 심리는 뭡니까? 끝까지 가신다는 거예요. 네가 깨달을 때까지, 아멘, 네가 나를 알 때까지. 얼마나 좋으신 주님이십니까? 우리 그 주님을 빨리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예수님을 빨리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생에서 가장 큰 행복은 뭐예요? 그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을 깨닫고, 할렐루야, 그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오늘도 이곳에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이곳에 오셔서 성경을 풀어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오리를 갈 때에 억지로 심리를 가자고 하면은 같이 가라고. 아멘. 이것이 뭡니까? 인류와 도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신다는 그 말씀인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심리까지 계속해서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깨닫게 하신 그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부활의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하기를 원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낸다고, 열심히 산다고, 성실히 산다고, 윤리와 도덕과 계명을 지키면서 산다고 해도 예수님을 깨달을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깨달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3년 동안 설교를 들었는데도 못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깨달은 건 당연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아멘. 10년을 교회 다녀도 주님께서 열어주지 않으면 못 깨달아요. 그런데 주님은, 주님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아멘. 주님만이 구원의 길인데 우리 그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우리가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주님은 예배 때에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굉장히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 때에 올 때 그 부활의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와야 돼요. 부활의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야 됩니다. 예배 때에 주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신을 말씀하시고 예배 때 성경을 풀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 문을 활짝 열지 않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예배를 어떤 속박, 어떤 족쇄, 나를 가두는 것, 나를 힘들게 하는 것,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 때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느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께서 오늘 찾아와 주셔서 성경을 풀어주시고,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말미암자고는 아무도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우리 시간에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살을 우리 시간에 먹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잔을 마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이, 모든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윤리와 계명과 도덕과 교훈의 말씀으로 그렇게 해석하며 또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도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은 우리 영원히 지옥 갈 자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의 살과 떡을 먹음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이,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의 죄는 너무나 악하고 끈질겨서 도저히 세상 방법으로는 끊을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어야 너희가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의 살과 주님의 보혈을 먹고 마신 자는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다 용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몸이 불편하지 않으면 다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의미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오랜 수고도 다 헛되구니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전부 다시 합니다. 주님, 조금 빨리.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에 주인이 되어버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림. 다시 한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주소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의 기준과 생각을 예수님께 두지 못하는 그런 무지한 자고 어리석은 자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영원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또 내 생각이 아무리 옳은 것 같을지라도, 아무리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이 좋고 내 마음을 이해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을, 진리이신 예수님을, 생명의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엠마오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무지한 자고 어리석은 자고 죄악으로 가득 찬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풀어주시고 주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너는 너 인생을 내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네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 네 생각을 의지하며 네 생각이 기준이 되어서 가게 되면 너는 반드시 지옥을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나를 찾고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나를 가르쳐주고 너에게 믿음을 주고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동행한다. 너는 너 인생길이 너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한다. 나를 찾으라고 주의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성경 말씀이 윤리와 도덕으로 그렇게 착하게 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해결해주겠다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엠마오로 가는 것이 사는 길 같지만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그 길이 죽는 길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심령으로 우리 간절히 주님을 찾으면서 주님의 이름을 처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생각에 늘 우리가 기준이 되어서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늘 내 인간적인 생각이 기준이 되어서 밖에 그 말씀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눈이 가린 자고 눈이 어두운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말씀을 설교를 들으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둔한 자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을 따라서 예수님을 판단하면서 엠마오로 내가 살 길을 찾아서 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 땅만 바라보고 이 땅에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라보며 사는 그런 우둔한 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님을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 생각을 쫓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내 판단을 따라가면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예수 믿는 자라고 자청하며 확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땅만 바라보고 이 땅을 쫓으며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생각을 믿으면서 엠마오로 달려가는 제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입니다. 하나님, 엠마오로 가는 길은 사는 길 같았지만은 그 길은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사망의 길이었습니다. 지옥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의 모습으로 찾아와 주셔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이시고 성경을 하나하나 풀어서 가르칠 때 제자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성경을 풀어주시고 부활의 주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부활의 주심을, 주님을 우리도 깨닫길 원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엠마오로 내 생각을 따라서 가는 죽는 그 인생길이 아니라, 사망으로 치닫는 인생길이 아니라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는 생명의 길을 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무리 설교를 들을지라도 주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주님을 볼 수 없는 무지한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엠마오로 달려가는 길을 돌이키게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홀로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인생길을 끝까지 동행하시며 우리를 천국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이 애타는 주님의 그 심정을 주님 아버지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길 원한다고 부르짖게 하시고 주님을 찾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냥 배 안에 앉아있는 인생이 아니라 갑판으로 뛰어나가서 주님을 찾는 자들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주실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생명 주신 예수